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유격 훈련장에 가면 마지막 구호는 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꼭 한 사람씩 마지막 숫자를 해야 해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다시 반복해서 또 합니다. 또 그러면 또 끝에 가서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숫자를 외칩니다. 그럼 다시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악을 써요. 막 부르지 말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33장 충성하라 찬송가가 왜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충성하라로 1절 하다가 이 3절에는 니로 써놨을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 그냥 그 1, 2, 3절이 다 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절은 니로 끝났습니다. 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인 줄 알고 다 그냥 안 끝난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그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못된 짓 할 때 오래오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참 못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셨다. 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었다. 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자의 자리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만 꼭 그런 거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에 빠져서 자신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바울처럼 변하는 겁니다. 비방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두 번째는 박해하는 자리. 이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 잘못 믿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비난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도 지옥 가게 하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도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더 세지면 폭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막 가는 겁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건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폭행을 했다. 바울이 이게 구타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왔는데 가시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시죠. 가세요. 이러면서 아주 좋은 말로 무슨 이렇게 친구 모셔가듯이 좋은 손님, 귀한 손님 모셔가듯이 VIP 가시죠. 이러고 모셔갔겠어요? 격한 행동으로 했을 거가 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주 잘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의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비방자의 자리에 또 박해자의 자리에 폭행자의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도 맡기셨다.
생기라는. 첫 번째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 바울이 이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힘을 뺐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그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자꾸 여기 들어가면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힘을 이렇게 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으로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데 뭐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그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기는 듭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녀요. 그런다고 그러면 힘은 안 들겠지만 그렇다고 안 힘드냐? 그게 전혀 안 힘든 건 아니죠. 바람을 타고 날아다녀도 그래도 힘든 건 있어요. 독수리가 독수리지 자기가 바람이 아닌데 바람이 탁 자기를 얹어놔도 올라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도 태풍같이 센 바람을 만약에 참새처럼 그걸 헤치고 난다고 생각해요. 날개 쪽이 다 찢어져요. 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찬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한번 그걸 헤쳐나가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가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뭘 믿음직히 해요? 못된 놈인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이 정도면 막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이건 막 가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쓸 수 없는 인격이 고장난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 만약에 매일 하나님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 과거를 묻으면
그럼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지. 또 과거, 아유, 안 돼.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매일 과거가 생각이 나요. 그 과거가 생각났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너무 잘 압니다. 30세까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데 잘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동네를 가셨겠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능력을 거기도 행하시려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사렛 동네에도 행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나오셨냐?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그 좀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실 텐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늘린 자를 도와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가셨는데,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죽이자! 세상에. 3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해서 예수님이 딱 권위로 그냥 걸어 나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권위가 없었으면요, 그 군중들이 밀어! 그런데 그냥 밀려갖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딱 강력한 그 엄한 권위로 그냥 걸어 나오시니까 뭐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놔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오셨죠? 만약에 밀쳤으면 떨어져 죽으실 뻔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때마다 시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리고 과거를 물으셨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얘기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믿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과거에 왜 그랬냐? 여기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왜 그랬냐 그러면 몰라서 그랬죠. 그게 변명이 아닙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될 걸 왜 몰라고 왜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로 그냥 얼버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몰라서 그랬다고 그냥 얼버무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네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몰라서 그랬죠.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얼버무리는 얘기 할 생각하지 말고 땅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남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에 자꾸 우리가 속아서 진짜 자기가 막 훌륭한 줄 알아요. 입에 바른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건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나를 이렇게 늘 더듬어야 돼요. 손 얹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행동은 안 했다 그러죠. 근데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지난 시간에 아마 양심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고 얘기했죠.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내게 직분 주셨다. 근데 바울이 서신에 아주 곳곳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
내가 택함 받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이제 택함 받은 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임도 주셨다. 사도란 직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누구한테 듣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아니잖아.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만 사도인데 아니 왜 사도를 사칭하는 거야.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 야,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공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디도가 가가지고 그 문제를 잘, 이 디도는 아주 해결하는 일을 잘했던 해결사 같은 사람. 바울이 못 가고 디도가 막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그 중간에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중간에 있는 편지가 보존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한데 눈물로 썼다고만 성경에 나와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 붙은 그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한 장 더 있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 눈물로 썼다고 하는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그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다. 근데 그 편지 때문에 그랬는지 디도가 가서 잘 이렇게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그랬는지 디도가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사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시 가요, 고린도에 해결하고. 가는 도중에 좀 속상했는데 가다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근데 이방인의 선교를 그럼 바울이 먼저 했냐?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했다고. 그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누가가 써놓은 이유는 이방인 사도, 이방인의 선교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넘어갔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베드로가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룬 분은 바울이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택하셔서 사도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